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즘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오찬양 예배도 점점 더 갈수록 이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모든 예배가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또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도 또 더 열심을 다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또 가정이,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숨은 장애물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선을 받습니다. 처음 인사하고 서로의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남자가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하철이고 성은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당황하면서 웃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네, 제 이름은 호선이고요. 성은 이시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호선. 여러분, 이 정도면 천생연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지하철 씨와 이호선 씨는 지하철 2호선에서 만난 것처럼 서로의 이름의 매력을 느끼며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이 해피엔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천생연분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7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한 것은 정말 다양한 성격과 기질, 또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조화롭게 허락해 주시고 마치 천생연분과 같이 너무나도 잘 맞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천생연분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잘 만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숨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장애물도 있고요, 또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단했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이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역사 가운데 불가능의 장벽인 이 여리고 성도 정복하였죠. 그리고 그 승리를 발판 삼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전투로 아이성 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이 아이성 전투는 너무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참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패배에 여호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전투는 적이 강해서 패배한 게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부터 좀 잠시 상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싸움에서 엄격하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고로
이 바로 앞에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나누어 가져라 할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된 것이니 나에게 허락한 것을 너희들이 가지지 마라 할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얻은 물건을 하나도 사적으로 가지지 말라,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되고 못 돼도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에게 더 주기 싫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그 전리품을 누가 훔쳤는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도 몰랐었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범한 죄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큰 실패,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탐심이 한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한 사람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곧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목은 오늘 우리 대구 난강교회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곧 우리 대구 난강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전체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의 한 공동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공동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끗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아무리 99명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해도 여기서 청개구리 한 명이 나와버리면 벌 받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다는 공동체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처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범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12절 후반절의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 여부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승패도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주신 거 꽤 많습니다. 이제 기도를 한 3번 정도는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다 돌은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금 아직 없어서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요람이 작업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다음 주쯤에는 이제 요람도 새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 찍어서 또 계속 그 당사자에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보면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를 할 겁니다. 보면 기도 제목도 참 다양하죠. 또 하나님이 또 그 기도 제목들 다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만큼 혼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진짜 건강합니다. 때까지 아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또 수많은 사건 사고 앞에서 어느 누가 내가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비수와 같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0점 몇 초 상간의 생과 사가 갈릴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갖고 성령의 감동으로 0점 몇몇 초 사이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막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 기도해야 되겠다. 고개를 딱 숙이는 벽돌이 밑에서 딱 떨어져요. 기도하면 고개를 딱 숙이는 그 순간에 벽돌이 딱 지나 0점 몇 초 상간에 벽돌을 맞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 이루어가는 것도 때로는 순간에 결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도와이면 뭔데? 어느 것을 할까요? 딱 확률 50대 50인데도 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 확률 50% 확률도 내가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A를 해라 해가 감동 주셔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A를 하나님이 자꾸 하라는데 아닙니다. 저는 B입니다. 못 먹어도 곱니다. 딱 갔는데 B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항상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눈다면, 첫째는 우리 역시 내면의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곧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즉 내 안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 역시 대부분이 교회 밖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부의 숨은 장애물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 몰고 갈 만큼 크다는 사실을, 이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아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가지치기를 하셨을까요?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괜찮겠지, 99%의 사람이 순종한다 해도 한 사람이 약간 불순종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불순종해도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또 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97번째 사람이 자도 하네, 나도 갈까? 자꾸 점점 되다 보면 공동체가, 그죠? 병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아무리 10명의 사람이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잘못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하지만 그 손흥민 선수만 잘해갖고는 큰 경기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잘 해 나가려면 중앙 공격수도 잘해야 되고 중앙 수비수도 잘해야 되고 특별히 골키퍼도 잘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날따라 막 삘 받아갖고 와 막 5골씩 막 넣었어요. 헤디트릭도 넘기고 4골 5골까지 넣었어요. 와 대단하다.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런데 골키퍼 6골 먹어버렸어요. 절망적이에요. 와 오늘 스타가 될 수 있는. 와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 내가 5골 이 생에 5골 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신났는데 뭐 골키퍼가 6골 먹고 그 골키퍼가 신문에 대문짝만 해요.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해. 혼자가 잘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해. 다 같이. 예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 1위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1위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 봐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능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참 좋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유능하다. 이 2가지만 들어도 여러분 정말 기쁘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정직한데 무능해. 저 사람은 착한데 일을 못해. 곤란하죠. 곤란이지. 뭔가 또 직장을 이직하고 싶은데 추천하는데도 정직한데 조금 무능해. 이러면은 이직도 못합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유능한데 야 정직하지가 않네. 거짓말만 잘하고 그것도 또 곤란하죠. 이직하기 다 잘해.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유능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생각보다 정직한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또 사회의 이슈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 이 의외로 정직성과 연관된 일들이 꽤 많은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대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좀 마음에는 와닿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도덕성과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국가나 민족의 특징을 보면 부패하고 도덕성이 상실하며 정직성을 잃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도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빨리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대안과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은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일이 있으려면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 오늘 범죄한 아간을 이대로 두고는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간은 결국 좀 안타깝지만 그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아간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놓여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또한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문제, 내면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간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능한 사람이 정말 많지만 곳곳에 숨은 장애물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지뢰가 폭발하듯이 죄악과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장애물 앞에서 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유능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병들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탐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9장에 보면 후렴 마지막 절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주저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록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 가운데 숨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잘 살피고 나아가 거룩함을 잘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숨은 장애물이 없는지를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함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